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 자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정신 치유의 말씀 놓고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현대 사회를 많은 사람이 이제 치유받은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뭐 모든 사람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금 이제 상처를 가지고 있고 또 치유받을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제대로 알면서 여러분이 현장 속의 사람을 만나는 사람을 잘 진단해 가지고서 제대로 사역을 좀 하는 귀한 역사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얘기를 우리가 늘 하지요. 문제는 이제 이 사탄의 문제가 문제거든요. 지금 창세기 3장에 저 사탄의 존재가 크게 이제 보면 이제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켜요. 사건 사고 계속해서 나와요. 이 속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많은 사람이 이제 그 크고 작은 상처가 쭉 이제 쌓이게 되는데 이것이 마음의 상처로 쭉 남아요. 이제 마음의 상처로다가 저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이제 마음의 상처로 쭉 나면 심령이 상해버려요. 그래서 여기 그거 이제 상한 심령이라는 거지. 그럼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것을 단지 표출하면 관계가 없는데 표출을 못해요. 그게 이제 묻힌 사건이라는 거예요. 딱 묻혀 있어요. 뭔가 한이 딱 묻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이제 뭘 나타내냐, 시간표가 되면 그것이 발작을 해요. 그게 숨은 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건 상당히 큽니다. 저게 영적 문제로 이제 나타날 수 있고, 마음의 상처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일생을 모두 완전히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상한 심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가지고서 심령이 상했다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치유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 뜯어내야 돼요, 안에 거를. 그러면 문제는 그 사람이 상담을 쭉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쉽게 말해서 속 시원하게 들어주면서 이제 그 사람이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여기. 큰 얘기하고 자기가 이제 속에 이걸 뜯어낸단 말이죠. 뭔가 딱 묻혀있잖아요. 이걸 던져내줘야 돼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쉽게 말해서 숨으로 이건 이제 발작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저 사람 참 이상하다. 왜 갑자기 발작을 할까? 왜? 묻혀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문제가 탁 터지면 그것이 팍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옆에 주변의 사람이 하는 말이 참 성격이 저 사람 이상하다. 저렇게 안 맞는데 사람 이상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이 뭔가니 발작과 발사는 달라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 보게 되면 막 가서 술 한잔 먹고 노래방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노래한단 말이에요. 아, 속이 다 시원하다. 그게 발산을 해버린 거예요. 이걸 꾹꾹 참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문제 딱 터져가지고, 그렇죠?
이건 항상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발작을 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숨어 있다가.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그게 이제 사고 치는 날이 이제 그날이. 그러면 발작하기 전에 이걸 발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참지를 못해요. 해주지 못해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준 내면의 문제가 표출돼 나올 때는 주변의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줘요. 우리 사역자들이 잘 아시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정신치유에 대한 말씀이요. 제일 첫번에 그 치유 사역을 할 때 유 목사님이 세 가지 말씀을 쭉 하셨어요. 세 가지 말씀을. 그 이제 치유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셨는데 첫 번째 치유가 어디서 나온 거니?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의 말씀이 이제 일곱 귀신 나갔다 들어오는 귀신 나갔다 일곱 귀신 가지고 같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종교적인 얘기예요 지금. 이것이 두 번째 문제가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뺏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혼자의 힘으로 절대 그것을 이길 수가 없고 꺾을 수가 없어요. 이 두 번째 사건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귀신 들여가지고 이미 이제 자기 의지가 없어요. 이 귀신이 시킨 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때는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태고 이때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고 이건 완전히 귀신에 조정받아서 사람을 갖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지금 저 사건이란 말이죠. 세 가지 분을 이렇게 쭉 이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뭔가니 이들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제대로 보고서 이제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이 정신 문제가 나올 때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나름대로 뭐 현대 의학이 너무 잘 발달됐기 때문에 잘 치유가 될 수도 있고 가능도 있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게 보게 되면 문제는 어디서도 출발되냐 여기서부터 사실 출발되거든요. 항상 출발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의 문제로부터 쭉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때 다른 영의 지배를 받아 그 영이 사탄의 영이지요.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본질상 진노의 성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왠가니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삶을 인간이 살아요. 인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바꿔주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주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인데 쉽지는 않지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같은 너무나 간단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아마 내년부터 치유사하게 될 말씀은 아마 조금 제가 본격적으로 좀 몇 달 동안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영적인 부분을 조금 이제 다뤄가지고 사람들이 대충 어떤 부분에 어떤 사역을 하냐라는 것을 준비를 좀 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을 놓고 이제 제일 우리가 먼저 한 몇 단계로 좀 구분이 된다는 것은 첫째 이제 영적 문제자가 분명히 있어요. 영적 문제자 분명히 있거든요. 두 번째는 세상에 치유받을 사람 중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정신적으로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볼 분이 어떤 분인가니 세상의 사람은 많은 사람인데 거기다 이제 이
가정 문제. 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우리가 이제 늘 이제 현장 속에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경제지요. 경제 부분에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육신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라고도 이제 말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사람 모두가 다 이제 문제에 휩쓸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막 이제 인간이 갈급한 자가 되어져요. 이 속에서. 자, 그런가 하면 종교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이 또 이제 충성된 사람도 있고 또 이 속에서 사명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크게 여러분이 몇 가지로 쭉 이제 분류를 한번 해보세요. 대충 이렇게 분류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분류가 되어야죠. 그러면 영적 문제다라고 말할 때 자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요. 뭔가 잡혀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가 이 문제에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건 못 빠져나와요. 영적 문제잖아.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 영적 문제를 해결 못해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이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온다. 왜 그러냐? 혼란스러워가지고 그래요. 혼란스러워서. 그러면 앞에 부분은 자기 혼자 스스로가 절대 해결할 수 없고 두 번째 부분은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럼 뭔가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뭔가 질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이제 세 번째 보게 되면 생활적인 문제. 왜 생활적인 문제? 왜 계속되는 실패 속에 와요. 무섭습니다. 실패라는 것이. 인생을 쭉 이제 살아가지고 오면서 계속 인간이 실패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 문제가 오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쭉 이제 빠져요. 생활적인 문제. 자, 그러면 보세요.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육신의 문제. 거의 다 돈과 결부가 되어져요. 사람의 생활과 단위 결부가 되어집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를 치유하는데 과연 가정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치우냐? 이건 남의 가정 우리가 어떻게 파고 들어가요? 그 사람 가정사를 어떻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간단합니다. 문제는요. 내가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가정 문제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별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냐? 말씀을 주면 돼요.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을 주면 돼요. 생활의 문제, 경제 문제, 육신의 문제 모두가 다 똑같이 이 사람이 여기서 빠져나오서 말씀을 딱 주는단 말이에요. 자, 이런 와중에도 분명히 신앙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갈급한 자, 충성자, 사명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의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만이 이 문제에 해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복음 말한다고 전 문제가 되냐라는 거예요. 되지요. 그런데 그 배경입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뭐가 가냐? 베이스가 아닌데 그 베이스가 기도요. 이도가 영적 싸움이요. 천하 없는 메시지를 내가 준비해도 내가 그 배우의 역사는 흑암의 역사를 꺾지 못하면 그 메시지가 들어가질 않아요. 제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늘 여러분이 신경을 쓰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람을 살리기 전에 뭐 할 것이냐? 먼저 흑암을 먼저 꺾어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뭐 내 안에 흑암을 꺾으라고 얘기했는데 글쎄요, 내 안에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틀린 학설을 가지고서 막 미혹을 해가지고 심지어 목사들까지 넘어가더라니까. 영신학적으로 맞질 않아요. 어떻게 뭐 안에 흑암. 그래가지고서 교회가 막 넘어가고 제가 보기 참 괜찮다 그랬던 사람이요. 신학자들이 막 넘어가고 신학도 올바로 아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막 넘어가서는 보고 넘어가는 걸 보고 참 안타깝다.
저는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은 메시지를 한번 딱 제가 누가 얘기를 해요. 목사님 꼭 한번 들어보라고. 한 개를 제대로 못하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그 이제 메시지를 가만히 들으니까 택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메시지 듣고 이게 훈련까지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갈까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너무나 많더라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전에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중에 그 말씀했어요. 치유사회가 하는데 어떤 그 권사님이 치유사를 하는데 3일이면 치유를 한다는 거예요. 3일이면 어떻게 했냐? 아이 둘이서 문 걸어 잠고 집에 있대요. 뭐냐? 계속 찬양한대요. 붙들고서. 그 문제는 찬양이라는 것은 곡조 있는 기도란 말이에요. 흑암의 권세가 3일 정도 있다가 다 떠나간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는 얘기다. 근데 더 정확한 그 사람이 복음이라는 그 사람의 본인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 이거구나. 본인을 깨우치고 자기가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이지 안 받아들이면 소용없거든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이 문제 있는 사람이 어떻게 좀 받아들이겠습니까? 여기서 힘들거든 지금.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뒤에 흑암 것을 꺾어주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면 흑암을 꺾을 때 여기 메시지가 들어가요.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너무 중요한데 기도가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절대 복음이 안 들어가 여기에. 그래서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쭉 가면 흑암에서 계속 꺾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영적 문제든 정신 문제든 생활의 문제든 가정과 경제 육신의 문제든 관계없습니다.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반드시 그 안에는요 이런 사람이 딱 나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신치유할 거냐.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거요. 일심전심 지속이요. 이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살아요.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요, 가장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미션홈입니다. 가장 치료하기 좋은 데가. 같이 사는 거예요. 살면서 그에게 문제는 계속 복음 이야기지만 문제는 베이스가 뭐예요? 계속 기도하며 흑암을 꺾어주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악령의 세력이 거기 붙어있지 못해 떠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메시지를 할 수 없으니까 기도도 하고 찬양도 같이 삶을 사는 거예요. 삶 속에 같이 살다 보면 이 삶의 모든 내 패턴이 그에게 그대로 이게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전달되면서 그가 내 모습 보면서 저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따라오게 되죠. 저게 미션홈이에요. 자, 그래 꾸준한 말씀 시를 쭉 봤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흑암인 것은 더 이상 붙어있지를 못해요. 계속 선포가 되어지면 이 말씀이 증거되는 그 순간에 악한 영의 세력은 자기 정체가 딱 드러나요. 그래서 다른 책들은 읽어도 피곤한지 모르는데 성경책을 읽으면 졸음이 와요. 왜? 사단이 못 읽게 만들어요. 악령의 세력이. 이 속에 사단의 역사가 전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못 읽게 만들어요. 특히 창세기를 보게 되면 막 골치 아파.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몰라. 헷갈리게 만들어놔. 이거 이해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보지만이 아니요. 보는데 한 번에 절대 이해가 안 돼, 이게 성경책이. 그래서 보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맞춰 자꾸 깨우치게 만들어, 성경을. 그 이제 성경을 많이 보는 것도 좋지만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그때그때 인도를 받아 쭉 보시면 돼. 왜? 여러분은 신학자들이 아니잖아요. 내 말 오해 없이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안 봐도 돼. 필요한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쭉 이제 보시는데 이게 뭔 말씀?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면서 강단 말씀도 마찬가지거든. 뭐 성경은 쉽게 말해서 1년에 한도씩 했는데 너무 좋지 그는. 그런데 못해요 그렇게. 그렇게 못해요. 아주 작심맞아 1년에 한도 성경을 하면서 힘들어요. 그럼 어떡하냐? 그냥 볼 것만 보면 돼요. 내가 오늘 볼 것만 보면 돼. 보면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계속 듣잖아요. 들으면서 이걸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뭔 뜻인가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오버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어떤 사람 일부러 읽는다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루에 석 장씩 읽고 주일에 4장 읽으면 1년이면 다 떨어진단 말이죠. 이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게. 그렇게 읽어도 돼요. 읽어도 되는데 그러세요. 우리가 뭐 성경을 막 너무 읽으려고 저는 몸부림을 치는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읽으면 좋아요 분명히. 좋은데 읽으시면서 내가 필요한 말씀을 정말 읽으면요. 그렇지요. 1년에 한독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내가 1년에 성경 한독씩 했다라는 것이 자 이때 교만으로 남아 그게. 그게 뭔 말하냐. 어떤 사람은 그러다니까 나는 성경을 몇 독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그 말하면 할 말이 많아요. 네, 초시대 저는 일주일 만에 한독을 했으니까. 성경 통독까지 3일 만에 한독했으니까. 이 쭉 이제 보다 보면 내가 필요한 것을 봐야 돼. 필요한 것을.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쭉 이제 취업하는데 문제는 중요한 것이 이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사역자요. 어떤 사역자가 어떻게 사역했냐에 따라 다릅니다. 사역자가 누구냐 달라요. 그리고 어떻게 사역했냐. 어떻게 사역했냐에 달라요. 이건 사람이죠. 방법이란 말이죠. 두 번째는. 그렇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사역의 내용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했냐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아까 강단 말씀이 이렇게 쭉 나왔어요. 말씀이 쭉 나왔다면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어떤 사람이냐. 자, 가족 중에 사람이 나와야 돼요. 가족 중에. 정신 주려면 제일 중에 이 가족 중에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냐. 사명자가 나와야 돼요. 사명자가. 그래서 이게 몇 가지를 이제 포인트를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제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이 사탄의 존재입니다. 사탄의 존재. 얼마나 악한 영의 잔악한가라는 것이 그게 선포가 돼야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의 세력 사탄의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말해야 돼요. 그게 잔악성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에 잡히면 인간을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말씀 속에서. 그러면 그 사람의 혼자 힘으로는 절대 사단을 꺾을 수가 없고 고통과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딱 느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얘기에 이 메시지 속에서 악한 영은 절대 이 존재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아니 고통과 실패가 없었다면 그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 안 걸리겠지요. 입이 걸려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문제는 이 존재가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그 가정과 가문에 이 문제를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럼 해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메시지 속에서 이가 도무지 안 된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깨닫게 만든 거 두 번째 해답입니다.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설명이 돼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이냐? 왜 제사장이냐? 왜 선지자냐라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제대로 되어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자가 어떻게 사역했냐에 따라서 다르는데 바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족이 분명히 나와야 돼. 그래서 이 메시지를 내가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에 나와서 가족이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돼. 이게. 그래야만 이 사람이 살아요. 왜 저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아무리 제가 사역을 잘해도 밤까지 같이 잠잘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집에 가야지. 가족은 같이 살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정신 문제 딱 있는 사람이 손만 하나 딱 잡아도 표가 나요. 손만 잡아도. 기도하면서 딱 흑암고 손을 딱 잡으면 벌써 표가 난다니까. 이게 기도하자면 잡았다가 딱이 맞아. 진짜 기도하면 딱 잡으면요. 알아. 사단이 알아요. 본인이 알아. 조금은 편안해져요. 지금 요양병원에 이제 가면서 이제 사역을 이제 했는데 그 서규래 할머니라고 이제 나만 가면 욕을 막 들이하더라고. 근데 나만 가면 욕하는 게 모든 사람이 다 욕을 해요.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상당히 잠잠해졌어요. 박수도 치고 웃기도 하고 이번에 손을 잡으니까 막 웃더라고 또. 나를 좋아하는 모양이야. 할머니 한 분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이를 바닥바닥 갈아요. 야, 그 징그럽대고. 그러니까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이 참 그 할머니들이 같이 있는 것이 우리는 같이 못 있어요. 얼마나 이를 바닥바닥 갈지 몰라. 근데 요즘에 이를 안 갈더라고. 가끔가다 한 번씩 갈긴 가는데 요즘에 이를 안 갈아요. 가서 우리 다른 걸 안 했거든요. 기도하면 흑암만 계속 꺾어줬거든. 그리고 이제 틈 나는 대로 틈이 되면 이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말이죠. 그밖에 안 했어요. 사실 영접은 몇 명 안 시켰어. 그런데 문제는 흑암이 계속 꺾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발걸음을 그곳에 하고 거기다 계속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흑암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전보다 훨씬 달라요. 완전히 달라. 자, 여기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완전성과 절대성 이것이 우리가 증거되어지면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사단의 장악성과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쭉 선포가 되어지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 중에 누가 나오냐?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깨우친 사명자가 딱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가족을 계속 돌봐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가 딱 깨우치는 게 있을 거예요. 뭐 때문에 이 가정에 정신적인 문제가 왔을 거예요.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사명자 한 명을 뽑아 세우려 하나님이 그 가정에 문제를 딱 준 거예요.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그 이제 문제는 우리가 문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저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칩니다. 긴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제가 늘 여러분이 강조한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는 복음이 증거되어져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지요. 이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사탄의 옷이 꺾여요. 그러면서 자 계속 예배를 드리는 누가 사람이니까 지금 사람이 살아나요. 어떤 사람 그리스도 아는 사람, 어떤 사람 사단을 아는 존재가 나와요. 이게 사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우쳤다. 그건 이제 된 거죠. 그 속에서 사탄의 역사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아해요. 주마다 가가지고 계속해서 구역 예배 드리도 우선 우리 집에 드리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체질만 딱 되어지면 되는데 체질이 안 되는 게 자꾸 문제가 되지, 그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반드시 사단은 꺾게 돼 있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사단의 존재를 갖다 아는 사람이 나오면 가정에 살고 가문이 살게 돼 있어요. 예배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그러면 아까 정신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사역하냐 다른데 메시지가 분명히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고통과 실패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나오는 것이 해답이 된 그리스도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렇죠? 요게 가정을 살리는 삶이에요. 가족을 살리는 사명자고 이게 가문을 살리는 사명자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을 불러 쓰셔가지고서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려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특별히 뽑아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이게 정신문제, 정신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고치고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반드시 나와요. 이 나와야만 정상이에요. 나올 때 그 사역은 성공된 사역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역이 되자 그럼 내가 뭔가 실패하고 있는 사역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한계가 와요. 반드시 나와요. 그 욕에 나와야 돼. 그래서 그 전에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가족을 이렇게 정신문제자하고 또 같이 놉니다. 같이 다 전체 가족을 불러가지고 쭉 앉혀놔요. 이 사람한테 얘기를 시킨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 내가 이제 가족들 쭉 앉혀놓고 목사님 물 먹고 싶은데 물 좀 떠가지고 와. 그러면 딱 이 사람이 정신문제가 뭐냐 누구 하나 딱 쳐다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적인 지주야. 그 사람 눈치를 딱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을 잡아야 돼. 그 치유사에 가다 보면 그게 나와요. 이 사람 혼자 분명히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거기는 사탄의 혼자는 무리를 져가지고 있어요. 이건 좀 깊은 얘기거든. 내년에 가서 좀 얘기 좀 할게요. 깊은 얘기인데 딱 요 사람을 놓고 치고 들어가 보면 누구냐? 반드시 그 사람을 뒤에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사람 말을 기가 막히게 잘 들어. 그 사람을 잡지 못하면 이 사람 치유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사명자인지 아닌지 그건 몰라요. 그거하고는 달라.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지구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해결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지구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가 동선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